손까지 통틀어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들의 인물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들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하여서 채찍질하시고요,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 아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언 천백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언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먼저 등장하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은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시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름을 맞는 미가의 삶을 보면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의 언 천백약을 오늘 보면 도둑질했습니다. 슬쩍한 거죠. 이마에 붓깃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요, 동네에 소문을 내면 뭐라고요? 내가 언 천백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가져간 놈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줄 알아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오늘 자신의 아들인 미가에게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주했다는 말을 이 미가가 들었다는 것이죠. 아마 성경 정체 명령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 돈을 훔쳐간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기를 바란다고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미가는 오늘 이 어머니 돈을 훔친 것에 그 저주에 두려워해서 오늘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이라고 어머니께 와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저주를 들은 미가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은 이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언 천백냥을 가져온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 저주가 두려워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돈을 훔친 것을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해서 그 저주가 두려워서 그 돈을 어머니께 도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가정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이번 주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 설교를 주면서 갑자기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고 넘어서 모르지만 보여주는데, 한 아버지가 큰 아들을 몽둥이로 때리는 동영상이었어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그 애가 아버지 돈을 훔친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이 형에게 형 그거 안 돼, 아버지 지갑에 다시 넣자고 했는데 동생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마 오락실을 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들켜가지고 아버지가 나와서 밖에서 이제 아이를 그냥 손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살짝 벗어나지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이를 그저 때린 것이 잘한 것이다, 아니다, 잘못한 것이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오은영 선생님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밖에서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아이에게 그 평생에 상처를 주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혼을 내고 또는 망신을 줘야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는. 여기서 오은영 선생님과 오은영 선생님이 아닌 것을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총점은 뭐냐면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아이를 훈계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는 전혀 아들을 혼내지 않고요,
오늘 자신이 저주한 그 저주가 아들에게 정말 임할까봐 오히려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저주를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아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이처럼 이야기한 이유는 자신이 말한 저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들에게 임할까봐 반대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미가나 이 어머니가 얼마나 저주에 민감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지금 또 하게 됩니다. 3절 4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가가 은창백을 그의 어머니께 도로수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쟁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는 오늘 자식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미가의 어머니는 은 200을 가지고요, 한 신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놓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오늘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그렇게 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 1100개 중에 신상을 만들 몇 개를 사용했습니까? 단 200개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900개는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궁금하지만 당연히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의 아들에게 줬겠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이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찾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돈을 찾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아들을 위해서 이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저주 때문에 아들에게 무슨 병고가 있을까 봐 자신이 찾은 돈을 하나님께 바쳐서 아들에게 있을 그 저주를 막으려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모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어머니의 사랑을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가야 됐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에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훔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갚고요, 그 돈의 5분의 1을 재물과 함께 제사장에게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 5분의 1을 드리고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용서를 받는 것인데요,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용서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 속건제의 그 속건제이고요, 혹시나 물건을 훔쳤다면 그렇게 물건을 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신 방법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어머니는요, 오늘 미가와 함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친 예물로 죄를 용서받고 복을 받는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잃어버린 그 은 1,100개를 하나님께 드려서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돈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까? 아닙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단지 신앙을 축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의 허울과 형식만 남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렇게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오늘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지속적으로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에게서 자란 미가 역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언을 받은 미가는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은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데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가가 신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신상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신상을 잇자 에봇과 데라빔을 놓아뒀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정교한 옷이죠.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데라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누구에게요? 신상이 있는 곳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미가는 여기서 끝이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미가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미가가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반기를 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가요? 개인이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본인만이 소유하고 본인만이 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받은 복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고 합니다. 또 이것을 자신의 입지를 높이는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미가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것이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더 용납받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당시에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왕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실제로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죠. 오늘 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살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왕이 없어서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기보다는 사실은 누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어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 또 다른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레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한다는 말은 낙원에 같은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레인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들의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들이 땅을 가지는 건 불가능했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속한 지파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할 때 그들을 섬기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먹고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유다 땅의 베들레헴의 한천에 이 레인이 있었는데 그곳에 거류한다는 것은 그가 거기 살았고 레인으로서의 그런 직무를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 합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 머물렀지만 자신이 거주할 곳을 찾았고요. 결국은 그 찾기 위해서 쫓아간 것이 결국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9절에 미가가 이 레인과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유대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10절에 미가가 뭐라 합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언열과 어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레인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먹고 자고, 그죠? 하는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 있는데 오늘 미가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선별된 지파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어느 개인의 소유가 소속이 되어서 또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사로운 직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야만 했고요. 또 하나님께 속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있기, 그것도 개인의 산당에 제사장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개인적인 제사장으로 섬기게 된 레인의 모습이 오늘 어떻습니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뭐라고요?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인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것을 뭐라고요? 만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만족의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레인이 미가 집에서 생활이 만족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고요. 이러한 글에는 개인의 산당에 제사장이 필요했던 미가와 아이식조가 필요했던 레인이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계약이 되었습니다. 미가는 레인을 거룩하고 구별하고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함께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이 레인을 제사장을 세운 미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레인 중에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레인이 아론의 자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있지만은 10절에 오늘 미가가 이 레인에게 제사장이 되어야 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11절에 뭐라고요? 아버지와 제사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 레인이 그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제사장의 면모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들과 같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가가 직접 레인에게 제사장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제사장직은 그 직계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미가의 모습은 오늘 본문이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여러 일들은 하나님의 복을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을 받는 확실한 표징으로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자신의 신당에 둠으로써 그것으로 위로를 삼으려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이러한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가치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표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자, 미가는 레인을 자신의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았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가에게 레인은 마치 복을 주는 부적과도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가의 가족의 모습과 타락한 레인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이 무질서하고 타락한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기복신앙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며 사실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미가와 같은 혹시나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드렸지만 혹여나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꺼리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헌금을 내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 등록하기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성장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와 헌금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혹여나 미가에게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는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복만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왕이 없었으므로 영적인 어둠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은혜의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백성된 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건강을 요구하고요, 물질을 요구하고요, 때로는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요, 때로는 자녀가 잘 되는 걸 요구하고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인간적인 관계가 원만하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면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부모이신 그분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할 때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